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있죠. 또 법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 각각 그 정해진 위치를 위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고 또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어떤 회사, 직장에도 각자의 일을 따라 그 회사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저마다 각자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든지 그 조직, 가정이든 어떤 학교든 직장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그곳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곳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나라에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어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기 참 힘들고요. 드러나는 어떤 이런 사건의 소식들을 듣고 보면 밤에 어디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불안함과 근심을 감출 수 없는 요즘 우리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7편을 보시면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가정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뭐뭐뭐뭐 하지 않으신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 가정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나라와 민족, 이 세계와 모든 열방의 모든 곳,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 곳,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이것에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의 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가정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집을 세운다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기록된 집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집, 한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한 가정이 속해 있는 한 가문을 통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공동체를 총괄하는 온 나라와 민족, 또 왕조를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헛되다는 이 말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하고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도서의 헛되다는 의미는 부질없다, 의미 없다, 남는 것 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헛되다는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소득이 없다, 열매가 없다, 결실이 없다, 그래서 허무하다, 허탈하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지 않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냥 텅 빈 것 같은 헛된 것, 허무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이 성은 집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마을과 도시이죠. 이 집이 하나하나 모이면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둘씩 생겨나면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사회, 나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그 사람들의 수고함이 역시나 헛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3교대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이 성벽에는 파수꾼들이 세워져 있고, 이 파수꾼들이 24시간 365일 빠짐없이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면 얼마나 오는지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런 파수꾼의 모든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는 이런 특별한 활동들에서 일상생활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또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는 것,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수고하여서 얻은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눕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도요, 이렇게 옆으로 눕는다기보다도 저녁에 식탁에 들어와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더 견고한 집을 세우고 더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더 든든한 집을 세우고 더 튼튼한 국방을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다가 그 누구보다도 뒤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고 그제서야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사람의 긴 일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한 답이 2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127편의 2절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이 말이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천주교랑 이렇게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잘 때에도 배를 불리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참 예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그가 평안히 잘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성을 쌓고 더 높은 그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누구보다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그렇게 피곤해도
이 사람들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자꾸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자신의 일과 업무가 자꾸 생각나서 불안해서 누가 가져갈까봐, 뭐가 생길까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평안히 잘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잠이라고 표현된 인간의 상태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 주관자 되신 것과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그분이 창조주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2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 것이며 그가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순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가 수고하면서 얻으려 하는, 애쓰고 수고해서 반드시 그가 가지려고 하는 그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 누구보다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더 가지려 하고 더 얻으려 하고 통장에 더 많은 잔고를 쌓으려 하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성과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높은 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 더 높은, 남들보다 더 높은, 더 두터운 성벽을 쌓으려다 보니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밤늦게 들어와야 하죠. 그래도 혹 누군가가 자신이 쌓아 올린 것보다 더 높은 성벽을 쌓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답니다. 작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고용 효과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가 1년 동안에 일한 총 시간이 2285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 단연코 최고이고요. 이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근로시간이 낮은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보다 무려 114일을 더 일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 6시만 돼도 버스와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새벽 6시만 되어도 우리와 가까운 이 강변북로에 차를 끌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벌써 새벽 6시만 돼도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뭐 아침부터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은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는 것인지,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기 위해 이렇게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식탁에 앉는지, 오늘 이 시편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집을 하나 사려고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기 위해 수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집을 살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웬걸요? 갑자기 그 동네의 집값이 확 뛰었네요. 이 허무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수년 동안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웬걸요? 갑자기 그 동네 집값이 이렇게 툭 떨어지네요. 이 속상한 거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제대로 그냥 인간답게 한번 살게 해주려고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탈선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아침에 출근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녀오세요. 수고하세요. 저녁에 들어올 때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 번을 안 하고 쌩 하고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서먹서먹해서 그저 할 말도 없이 그냥 음식만 입에 이렇게 떠넣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자녀들 때문에 얘들 먹여 살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는데 그 집 하나 사보려고 안 먹고 안 쓰고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 당황스러운 이 마음, 이 황당한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해가면서 기도하고 집 전세금까지 빼다가 헌금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러나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어서 이 예배당의 공간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과 헛됨은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죠? 오늘 본문 시편 127편 이 127이라는 글자 위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저자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누구의 시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려서 젊었을 때에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간절하게 드리고 그 1000번째의 제사 끝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소원 들어줄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부족하고 작은 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이니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셨는지 그 마음이 흡족하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가 구한 듣는 마음과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도 않은 건강과 부와 명예와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에게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가 기록한 전도서나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같은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헛되다, 텅 비었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열심히 견고하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왕조와 가문과 자신의 가정을 세웠지만 그의 노년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과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문이 파산하는 엄청난 불행한 생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지 못할 때,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 그 인생이 세우려 하는 집, 그렇게 세워진 모든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가 세운 모든 성과 모든 것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음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교훈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수고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저 기도나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본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당신이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수고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없이 열심히 그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집도, 우리의 성도, 우리의 교회도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성공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람이 불면 그냥 훅 날아가는 먼지와 같이 우리의 손에서 그냥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립니다. 무엇인가 세우고 무엇인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밤늦게 잠들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잡으려 하는 것, 그가 세우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자신에게 허락하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며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세우려고 하는 것,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것, 그가 더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다가 결국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며 무엇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견고하게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며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들어오는 모든 우리의 일상도 헛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루의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 그 육신의 고단함을 능히 잊고도 남을 만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는 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것인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렇게 달려온 것인지, 무엇을 세우려고 한 것인지, 또 무엇을 세워가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언제나 매일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고 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어서 그 다음날 또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